오늘은 왠지 이렇게 더 이렇게 풍성한 느낌이 드는 이유는 뭘까요? 앞으로 이 코로나 상황들이 마무리되어져 가면서 우리 사랑교회가 이전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그래서 그 예배를 향한 마음, 또 기도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내 기도가 바뀔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근데 그것은요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때, 그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중 가운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찬양팀이 많은 훈련과 연습을 하고 있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중에 감당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찬양할 때마다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보자가 되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찬양팀이 앞에서 찬양할 때 여러분이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이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기뻐 뛰며 예배하게 될 때 회중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회중의 찬양이 다시 앞에 인도하는 모든 찬양팀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한 사람만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앞에서 인도하지만 그 인도를 따라 성령의 임재 앞으로 다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예배는요 인도자가 사라지는 예배입니다. 나도 주님을 바라보고 회중도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말씀 듣는 시간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누구를 바라보고요? 예, 그럼 여러분도 누구를 바라보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신기해요. 여러분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늘 이 밤에 전달할 것들을 반드시 전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그랬으면 좋겠어요. 설교자가 가끔씩은 설교하다가 은혜 받아서 멈출 수 있는 그런 설교. 저도 묵상하고 생각해야죠. 하나님이 저에게 준엄하게 말씀하시면 때때로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그 말씀의 강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 속에서 우리가 그분이 명령하시는 대로 따라가게 될 때 여러분 성령의 예배가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관절과 골수를 말씀 속에 깨뜨리시고 다시 빚어내는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사랑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민족과 이 세대를 변화시킬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소망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금요 부르신 기도에 와서 찬양팀이 찬양할 때 내 심령과 마음이 깨어졌습니다. 대표 기도자가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내 마음이 불타올랐습니다.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내 삶이 가야 할 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그 거룩한 역사가 마치 오순절 다락방 성령 기름 부음의 사건을 경험하는, 여러분 성령의 불처럼 바람처럼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을 지나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이 금요 불레신 기도회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세워지는 임직자들과 권사님들 속에도 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넉사 속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자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임직자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먼저 임직자의 자세와 마음이 회복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나는 누구를 판단하는 입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 자신을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임직자를 세울 때 내가 합당한 사람인가,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먼저 성령 안에 부흥이 일어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과 심령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지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것은 세상의 방법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질서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당회가 기도하고 또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로 세우신 그 팀들이 기도하여서 이번에 여러분 장로와 그 다음에 권사와 안수집사를 세우는 규칙들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입구에 오시면 장로의 규칙, 자격, 그 다음에 안수집사의 가격,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권사의 자격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안수집사님은 8분을 뽑게 돼 있고요, 권사님은 20분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1차 투표 때 우리가 예상했던 인원이 차면, 그렇죠? 1차 투표로 마감이 되지만 그 인원이 되지 아니하면 2차 투표까지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2차 투표에 대한 방법들은 그때 우리 회중께 물어서 또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장로님들은 3분을 뽑습니다. 근데 여러분 장로님들 뽑을 때 최대 3명까지 쓸 수 있습니다. 3명, 2명, 1명,
어떻게 여러분 자유롭게 쓰시면, 근데 4명을 쓰시면 그 표는 무효표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장로님들을 뽑으실 때도 지금부터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마음 가운데 기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품게 하시는 그 영혼들을 두고 기도하신 후에 5월 15일 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서 투표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예배가 끝나자마자 인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몇 분? 5분, 그렇죠? 10분. 우리 장로 역시 원로 장로님, 선거관리위원장님 몇 분 했어요? 10분. 여러분 꼭 기도하고 가세요. 근데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금요 부르신 기도회는요, 인사를 하지 않는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고 싶은 만큼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로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혜가 함께 되어진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때도 자세한 여러분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시편 127편은 여러분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15가지의 시편이 있는데요, 그 중에 5개의 시편은 누가 썼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10개는 누가 썼는지가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름이 밝혀진 이 5개 중에 4개는요 다윗이 썼고요, 1개는 누가 썼을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솔로몬이 썼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부궁하고 강력한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요 그의 아버지인 다윗이요 워낙 탁월한 왕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위로 올라가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것들을 튼튼하게 기초를 다져놓은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 다윗 왕 다음에 세워진 사람이 솔로몬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미 이 나라가 워낙 잘 세워진 속에서, 근데 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를 구할 때 솔로몬이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고 무엇을 구합니까? 지혜를 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지혜이다. 여러분 솔로몬의 그 탁월한 선택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칭찬하면서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어떠했다? 더하여 주겠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시작도 좋았지만 그 지혜를 받은 왕으로서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이스라엘이요 더 이상 다른 나라가 넘볼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던 사람이 솔로몬 왕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인생 속에서 겁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의 한 나라의 왕으로서 수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있고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면서 그 나라 왕의 한마디만 말이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시대를 살아갔던 솔로몬 왕입니다. 근데 그 솔로몬 왕이 악어서와 전도서를 적고 잠언서를 졌는데요, 그 모든 것들을 압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시편 127편이라는 거예요.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집, 히브리어로 바이트라는 이 단어는요 집으로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요, 나라와 민족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집인 무엇을요? 성전을 의미하는 단어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보니까 솔로몬은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어봤어요. 집을 당연히 지어봤겠죠. 그리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지을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인 누가 짓습니까? 솔로몬이 짓습니다. 여러분 그 성전을 지을 때요 7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7년 동안 공사를 했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공사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의 왕궁도 지어봤습니다. 왕궁은 몇 년 걸렸는지 아십니까? 좀 더 걸렸습니다. 13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공사를 해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을 짓는데 7년, 왕궁을 짓는데 13년이 걸렸다는 뜻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것을 짓는 동안 주변 나라가요 공격해 오면 그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즉 성전을 짓고 왕궁을 졌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그 땅이 그 당시에는 전쟁이 없이 평탄했단 땅이에요.
그 정도로 강대국이기 때문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 땅을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다스렸는데, 솔로몬이 왕궁도 지어보고 성전도 지어보고 나라도 세워보고 가정도 세워봤는데 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누가 열심히 짓는다 할지라도 누가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모든 것들은 어때다는 것입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무리 잘 지어봤자 오늘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파수꾼의 수고가 어떻다고요? 헛되다. 근데 여기서 이 파수꾼도요, 두 종류로 번역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요, 과수원의 지킴이,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요, 양떼와 목자를 지키는 뭐예요? 목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과수원직이 옛날에 여러분 서리 해보셨나요? 서리? 저는 서리 좀 해봤거든요. 제가요 복숭아 밭에 가서 서리하다가요 죽을 뻔했어요. 제가 그 이후로요 복숭아 털 알러지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서리하다 붙잡혔는데 우리 동네 아저씨였거든요. 내가 평소에 큰아버지라고 불렀던 분이어가지고 나는 안 혼날 줄 알았어요. 친구랑 가서 서리했는데 잡혀가지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설교하는데, 다벗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요 팬티만 입고요 그 복숭아 밭을요 막 뛰게 한 거예요. 와, 그 털이요, 지금도 막 소름이 돋아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치밀하게 했겠습니까? 근데 그 복숭아 밭에 있는 그 관찰하는 분에게 뭐 한 거예요? 걸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만 걸렸죠? 딴 때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안 걸렸어요. 눈동자같이 밝히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24시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여러분, 목자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목자도요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24시간 동안 여러분 양과 소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늑대와 맹수들이 그것을 잡아가려고 틈을 노리고 있다가 깜빡 조는 사이에 뭐 하는 거예요? 낚아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것도 그냥 왕이 아니에요. 가장 강력한 강대국, 세상 사람들이 넘볼 수 없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갖고 있어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왕궁도 져봤고 성전도 져봤습니다. 그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의 나라를 철저하게 지켜봤지만 오늘 솔로몬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 집을 짓는 것도 헛된 것이고, 여러분 파수꾼의 그 수고도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솔로몬의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 들리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는 삶의 태도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2절이에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어떤 일이다? 헛된 일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열심히 성실히 사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왜 시편의 기자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살면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법칙이 다 있어요. 뭐래요? 일찍 일어나고 어떻게 잘해요? 늦게 잘해요. 여러분, 얼마나 이 부지런함입니까? 아버님이요 저에게 대학교 형님이 갈 때 항상 얘기한 게 있어요. 그때는 4당 5락. 이게 뭔지 아시나요? 4당 5락. 5시간 자면 떨어지고 4시간 자면 붙는다. 요즘은 바뀌었대요. 3당 4락이래요. 우리 때 아버님 그런 말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게 세상으로 보면요 성공의 법칙이에요. 일찍 일어나고 어디요? 늦게까지 일하고, 그 다음에 뭘 먹는데요? 내가 애쓴 그 수고를 먹는 삶. 여러분, 그게 뭐가 잘못된 삶입니까?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삶만으로는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된다? 헛된 인생이 된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은요 결국 무언가를 이루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삶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곱질 기도회 할 때 마지막 날 여러분에게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갖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어떤 예화가 등장하냐면 부자의 예화가 등장합니다. 이 부자는요 평소에도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지금도 안정된 삶인데, 야, 돈이 너무 많이 벌리니까 창고가 하나 있었는데 창고를 또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에 뭐요? 가득 채워졌어요. 근데 또 만드는 거예요. 왜요? 이 창고가 가득 채워질수록 내 삶은 어떻다?
평안할 수 있다, 내 노후는 안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창고를 더 늘리고 그의 삶의 소유를 붙잡고 살아가려고 했던 그 부자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1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부자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수고와 열심이 진정한 열심과 열매가 되려면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야 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사셔야 합니다. 근데 그 열심히 사는 것이 열심만 남는 것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옮겨가는 인생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고 있어요. 9반절에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무엇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개역개정에서는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그래서 잠 많은 분들이 그 구절을 제일 좋아해요. 잠자면서 하나님 나를 뭐 하시니까? 근데 여러분 개역개정의 그 내용을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는 게 뭐예요? 새번역 성경이에요. 왜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을까? 그러니까 잠을 많이 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구나. 참, 그러면서 저도 잠 많이 잤네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앞절에서 보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일찍 일어나고 뭐요? 늦은 밤까지 수고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야지만 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그들의 삶이 안전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오히려요, 잠자고 있는 것도 뭐예요? 불안해요. 왜? 잠잔 순간은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신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자들은 열심히 수고할 때는 내 힘을 다하여 수고해요. 근데요, 잠잘 때는 뭐 할 수 있어요? 잠잘 수 있어요. 왜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24시간 깨어 있어야 돼요. 자는 것 같은데 자는 인생이 아니에요. 불안해요. 근데 놀라운 게 무엇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 내 힘과 능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최선을 살지만 그 최선 속에 누구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순간, 잠을 자는 순간 누구를 신뢰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시편에서도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편 121편에서 한번 볼까요? 시편 121편 3절과 4절. 시편 121편 3절과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니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도 돼요? 잠잘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 개 이름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늦잠을 길게 자고 사람들의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았어, 이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본문이 아니라, 여러분 내 인생 속에서 얼마나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피로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고,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내가 더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이 우리를 끊임없는 경쟁으로 몰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솔로몬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당신의 노력, 당신의 열심만으로는 당신의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열심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인생은 뭐예요?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솔로몬의 메시지가 들리는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요, 내 힘과 내 능력만으로 다 살아서 하나님께 공간을 드리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요 내 힘과 능력으로 다 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삶의 공간을 누구께 내어드리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자들은 뭐 할 수 있다고요? 밤에 잠잘 수 있다니까요. 왜? 그 하나님이 나를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입니까?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밤의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바쁨과 어려움 속에 예배를 핑계합니다.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그 하나님께 나와 내 시간을, 공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어느 순간 삶이 너무나 바빠졌고 삶의 문제가 너무나 치열해졌다는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소홀히 합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을 소홀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공간은 하나도 내어드리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열심히 살고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의 멈춤이 하나님께 공간을 내어드리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역사의 시간임을 깨닫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예배가 중요한 이유를, 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주일 성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힘듦과 피곤함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에게 정말로 더 열심히, 정말로 땀 흘리고 계속해서 일해라, 노동해라, 쉼의 시간은 없어야 된다, 우리를 끊임없이 몰아붙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용기를 갖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다 할 수 없기에 하나님, 믿음으로 내 삶의 공간을 만들어서 누구께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슨 시간입니까? 예배의 순간이에요. 찬양의 순간이에요. 기도의 순간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타협할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내 삶의 순간이 너무나 힘들고 공고하고 어려워도 여러분, 그 자리로 나아가 여러분이 잠자는 중간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의 잠이 진정한 평안한 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정말 피곤함이 풀렸다고, 내가 내 염려 걱정 근심 다 붙잡고 잠 속에 들어가서 꿈속에서도 일하시더라고요. 꿈속에서도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뭐하지가 않아요? 개운하지가 않아요. 제가 내일 여러분의 잠자리가 정말 오늘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 속에 여러분 상쾌한 아침 맞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이제 예배를 어떻게 드리셔야 합니까? 저희가 임직자들과 권사님을 선출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무엇입니까? 주일 성수하고 예배 앞에 나오는 분들, 내 삶의 공간을 누구께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그 삶의 현장으로 나아올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오늘 이 밤에 그래서 여러분의 잠자리가 평안한 잠자리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